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귀라는 존재는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장을 쫓아나온 천사들의 수는 약 천사의 3분의 1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장 2장 건너가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들짐승 중에 가장 무슨 교한? 간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즉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서 등장한 곳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통하여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뱀은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요한계시록 12장 7, 8, 9절에 보게 되면 마귀와 미가엘이 싸워서 땅으로 마귀가 쫓기는 장면이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까지 7, 8, 9절까지 마귀는 어디서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2장 7, 8, 9절까지 무슨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하여 역사했지만 그 뒤로부터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고 동복 형제, 남편, 부모,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입니다. 역사하는 이유 꿰다 이겁니다. 미혹한다 이겁니다. 참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얼그러진 말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 선자를 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내버려 뒀는지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들이 그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를 뭐하라? 시험 중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명기 13장 1, 2,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 1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하라? 영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 속해 있는지 무슨 험해라? 시험하라 되어 있거든. 여러분 시험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생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시험을 해야 돼요. 공중권세를 잡아서 천국에 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미혹하여 다르게 집어넣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 마귀를 통해서 너가 마귀의 말을 듣는지 내 말을 듣는지 시험한다 이겁니다. 결국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가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래서 마귀는 제1사역이 뭐냐면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땅으로 마귀가 쫓긴다고 되어 있어요. 땅으로 쫓겨서 여자의 후손들과 싸워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올 때에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수를 믿으며 누구든 죽이는 그런 환난 가운데 넘겨졌을 때에 그 마귀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이것이 땅으로 쫓겨서 일어나는 두 번째 마귀의 사역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역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계시록 20장 1, 2, 3절에 보게 되면은 옛뱀을 잡으니 마귀요 용이다. 잡아서 몇 년 동안? 1천년 동안 무적갱에 가둬놓지요. 1천년 동안 무적갱에 가둬놨어.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죽기 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맞습니까? 20세 이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동안에는 마귀가 무슨 혹 못하게? 맞아요. 미혹하지 못하게 1천년 동안 무조건 장구는 것이 마귀의 제3사이고 제4사역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로 미혹하여 성도들과 무슨 하게 한다? 싸우게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마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무슨 사역?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11조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말들로 우리를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오른쪽 강도와 같이 낙원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철저히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와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이 배경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웁니다. 12제자를 세운 목적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했지만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의견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무슨 양들? 어린 양들을 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오늘날로 말씀을 듣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전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토록 가르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13장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율에서 천국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게 되면은 계명은 어디 가는 법입니까? 계명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명령이다, 말씀이다. 어떠한 청년이 어떠한 사람이 예수께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 그래 계명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22장에 보게 되면은 계명을 지켜서 예복을 입어야만이 주님의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느니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바깥 세상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되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 가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랍비, 레바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저주를 하죠. 왜? 15장에 이미 경고를 했거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23장에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막고 너희들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24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뭐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투 헬라어거든요. 이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주란 뜻이에요. 내가 예수다 이겁니다. 내가 구원주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러나 절대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주님이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거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교회에 훨씬 많다. 교회 안에.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미혹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미혹할 필요가 없거든. 거기는 다 같은 편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묘한 의의 일꾼이요 광명한 천사로 맞지요? 가장하여 미혹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인데 절대 많이 나올 텐데 믿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신명기 13장에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민간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니. 요한 기자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거짓 선지자 세상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 선지자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교회에서 활동한다 이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아멘.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세우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모세를 세워서 세운 목적, 선지자를 세운 목적, 양병우를 세운 목적, 목사들을 세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뒀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요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섞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믿음이다 이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의 질문할 때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절대 조심해라. 그러면서 2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 환란에 너희 제자들을 넘겨줘 죽일 것이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 보고? 아비와 전토를 벌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합니까? 너희를 환란에 넘겨줘 너희를 죽일 것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끝까지 뭐 해야? 보겠습니다. 24장 9절과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뭐하리니?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고 표적을 내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과 같은 고생이다 얘기 아닙니까? 죽이는 가운데 우리를 넘겨준다. 누구를? 제자들을.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너희가 끝까지 뭐 해야? 견뎌야만이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은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서 받는 구원도 있고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예수의 어짜락만 겉자락만 만져도 혈루병에서 나을 것만 같은 구원도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바로 우리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같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다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준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되는 음보의 권사가 해야지 못한 그러한 교회로 도망을 해라. 산으로. 두 번째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맞습니까? 물건을 가질러 집안에 물건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라.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밭에서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라. 맞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여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맞습니까? 인내하여 결실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2절에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이런 큰 환란이 없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 하면서 23절 24절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내가 그로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종교 많지 않습니까? 절대 속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뭐라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걸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죄인된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러면 지금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가 예수다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 왜? 인간과 인간이 합해서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거든. 맞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엄마의 모태에서 조성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이라 이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이끌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없는 그분이 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그죠? 잉태로 독생자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죄가 없는, 입에 괴사도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아담 이후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니다.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내가 간 그대로 올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 이겁니다. 아멘.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고, 그죠?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믿으라 해도 절대 표적과 큰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린다 하더라도, 비를 내린다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는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게끔 돼 있어요. 뭐 타고?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발을 땅에 딛고 다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면은 짝퉁이에요, 아니에요? 가짜라 이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예수라는 교단이 많지 않습니까?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부활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왜? 2000년 전 이미 주님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간 그대로 다시 온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밤중에 자다가 주님이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검증을 해야죠. 당신 죽었어? 부활체야? 만져봐야죠. 부활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왜? 간 그대로 오신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가 준 적이 없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왜? 첫 열매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부활체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부활체가 아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은 간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그리고 3절 보십니다.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는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러다 해도 절대 믿지 말라는 것을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나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절대 속지 말라 지금 그럽니다. 내가 예수다 해도 절대 지금 속지 말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3주간 안식일을 통해서 바울에게 영생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는 교인들이거든요. 그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다시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야 그날이 이르렀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절대 믿지 말라. 왜? 그 믿지 말라는 그 시기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매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은 절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멸망의 아들이 무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2장 4절에 보게 되면 자칭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뭘 한다? 하나님이란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됩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겁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하늘로서 쫓긴 마귀가 바다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13장 7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그리고 10절 보시면 조금 이해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서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로 죽인 자는 죽인다. 죽임을 당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난에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를 뭐하리니? 죽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구원 얻는다 이겁니다. 그 환난이 여기서 지금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때 하늘로 쫓긴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한다. 그때 마침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3년 반 시대가 지나야만이 주님 오신다 그 뜻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주님이 절대 오시지 않는다, 재림하지 않는다. 그 뜻은 요한계시록 13장에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뭐냐면 두 증인이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3년 반이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였다. 3일 만에 살아서 승천하고 난 뒤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 하늘로부터 쫓긴 용이 바다에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 3년 반 동안 그 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주님이 재림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 이전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주님 재림 시기에 맞이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환난에 넘겨져 죽이는 환난 가운데에도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의 믿음. 10절 다시요. 13장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으로 더불어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환난이 지나야 주님이 재림한다 그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환난 후에 3년 반 짐승이 나타나서 성도들과 싸우고 핍박하고 그 3년 반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에 있는 모든 무슨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대요. 통곡을. 주님이 재림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통곡을 한답니다. 왜? 들림을 받지 못한, 그치요? 휴거되지 못한 백성들, 성도들은 모두 땅에서 통곡을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환난 뒤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환난은 아직 우리에게 도래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는 것을 분별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짝퉁이다. 또 부활체가 아니면 짝퉁이다. 재림주. 구름을 타고 가지 않아도 짝퉁이다.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주님이 절대 오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치요?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재림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24장 35, 36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예수님도 모른대. 천사들도 모른대. 뭔 날? 재림의 날에.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권한에 있다 이겁니다. 당사자인 재림주인 장사자인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천사도 모른대. 근데 어떻게 이 땅에 나와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속지 않길 축복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을 구별하는 방법 이제 아셨지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은 지난주에 했지요? 신명기 18장 22절. 신명기 18장 22절.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짝퉁이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생활하면서 그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건 뭐다? 짝퉁이다 이겁니다. 가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받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거는 아버지 말씀이다. 가짜 선지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또한 그 받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아니한지는 그죠? 날마다 성경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고하라 했다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변화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구별하는 법을 확실하게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신명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구약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제사장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안식일날 나무를 했을 때에 나무꾼을 끌고 왔지요?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모세 앞에 끌고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죽여버리라 이겁니다. 죽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사람들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정국가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지요. 세상법이 지배하는 나라지요. 세상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면은 이 나라 법대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의 대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대적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무엇에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무슨 믿음? 영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만이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음성을 겸하여 들으면은 씨와 씨를 받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겸하여 받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40년 오늘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같이 전부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가 된다 이겁니다. 절대 가라지를 받으면 안 돼.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뭐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10년 안 됐네. 9년밖에 안 됐네. 5년, 7년 다녀도 아직도 몰라. 실제 보면.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흔들림 없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은 무엇이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받으면 뭐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얘기했거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다른 말 절대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시고 시편 1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 그래야 새록새록 성령이 우리가 항상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항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뭐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대로 임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만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내 띠를 끌고 다닌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에는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잣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말씀을 지금 받을 때에도 아멘 하면 받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의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했거든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뭐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겠. 마귀는 왜 말씀을 갖고 대적을 해야 됩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보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할까요? 모를까요? 예?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을 하지. 사기치는 사람이 어정쩡히 알면 사기칠 수 없어요. 나보다 더 잘 알아야 사기를 치거든. 마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속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절대 의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그럼 마귀가 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40일 물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우리는 3일만 금식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돌이 떡에 대해서 먹어봐라 있다십니다. 근데 우리 마귀는 우리 주님을 뭐 하게 합니까? 미혹하고 있잖아요. 뭐를? 아버지 말씀을. 맞습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 말씀이야. 그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은 맞지요? 만나를 먹고도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 했으되?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너 꺼져! 너 뒤져! 라고 했습니까? 뭐 했으되? 우리는 주님보다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서 뭐 했으되? 성경에 말씀하시길. 맞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 했습니까? 계속 말씀으로. 아멘.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쳐줄 거야. 이놈의 자식이 왜 나를 테스트해. 시험하지 마라 이그 뜻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 뭐 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뭐 했을 때? 주님은 지금 계속 뭐 했을 때?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할 때에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버지 말씀이 아닐 경우는 뭐 했을 때?
딱 손을 들고 성경을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양 목사 당신 하는 얘기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르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지금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양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다면 목숨을 바쳐서 반석교에 다녀서 생명을 쟁취한다, 그 뜻이에요. 어영부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사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용사. 아멘.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된 영생의 말씀으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관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뭐 한다고요? 정죄한다. 이단을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대화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 싸우면 누가 이겨? 바닷물이 먹어본 사람이 맞습니까? 바닷물 짜요? 근데 안 먹은 사람이 안 짜다 우기면 어떻게 돼? 짜다니까. 안 짜이 사람아, 안 먹은 사람이 계속 우기면 먹었던 사람이 지지요. 그렇다 이겁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뭐 해라? 멀리하라 이겁니다. 얘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내가 죽으니까. 내 영혼이 죽으니까. 아멘. 자, 정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아버지 말씀 외에는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가라지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 38절 하고 39절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면식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미혹, 그리스도의 미혹,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지진이 날 것이다. 그때 환란에 넘겨줘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 밭에서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골방 있다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라. 예수님은 그날 환란 후 구름을 타고 오시느니라 하면서 지금 주님이 말합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내가 재림할 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별반 다름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언제까지? 노아가 방주를 75년간 망치질하면서 하나님이 물 심판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의를 전파했건만 75년 동안 망치질하고 방주가 다 세워지고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설마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왜요? 39절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버지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해서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서 절대 빼앗기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럼 마귀가 뭐 한다고요? 떠나간다 그랬거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가 떠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아버지 말씀만 듣고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깨달아서 뭐 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식을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무슨 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근데 기도가 쉬워요? 아니면은 안 쉬워요? 안 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아침에 일어날 때 숨 쉬어, 밥 먹을 때도 꼭 폐를 위해서 숨을 쉬어라니, 그 다음에 잘 때도 야 숨 쉬지 말지 말가 하는 게 아니라 꼭 숨을 쉬어 이렇게 했어요. 성경 어디에? 이건 안 해도 알거든.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다 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해도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에 열심히 하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왜 안 되는 걸 하니까. 맞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출애굽 17장에 보게 되면 막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팔을 떠받쳤잖아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지만 손이 내려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얘기는 아말렉과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무슨 기도? 강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때는 가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많이 나오는 때요. 가짜 선지자들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2번, 3번 계속 들으면 절대 속지 않고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한 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길가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맞아요? 그때부터 돌밭 가시떨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재리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넘어졌다 하더라 바로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확실한 것을 꼭 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